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의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어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있죠. 오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이 세 나라 연합군의 그 앞에 그 침범 속에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행한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죠. 우리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의 대전제이고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대에게 100만의 군대가 있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회중 가운데
특히 고라 자손, 이 찬양대 사람이겠죠. 아삽 자손의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다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실 것이고 유대 백성들은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역대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헬라 왕조 중에 하나가 계속 쳐들어오고 나라는 위태롭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핍박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만 바란다면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면 너희 할 일은 없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저 찬송과 감사만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대원칙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다음엔 행동이 필요하죠.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 나가랍니다. 근데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백성들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데 앞에 찬양대가 서고 그 뒤에 백성들, 군사들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합과의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승리할 것입니다. 막 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합이 나쁜 소리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율법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논해서 대응을 갖춰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대적을 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죠. 뭔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다 죽고 하니까 도착해 보니까 그냥 없어지고 전리품만 너무 많아서 며칠씩 거두잖아요. 더 이상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원을 시작하는 거죠. 찬송이라는 게 하나님 응원해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 나가서 무모하죠.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 이거는 낭만입니다. 낭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들은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생각만으로도 아니고 느낌만으로도 아니고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앞전에 여호사밧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부자는 하늘의 성전에,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도 왕이시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약속을 의지하면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전심으로 싸워주시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싸움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맡아주시고 하나님을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 문제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쟁은 성수에서 출발해서 성수에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로 끝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을 종료시키고 나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송축 골짜기.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는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골짜기이고, 나의 싸움이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골짜기이고, 나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하고 나의 염려가 감사로 변화되는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찬송을 주시는 골짜기. 오늘도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다시 찬송하고 또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골짜기가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을 마치실 때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입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